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두 번째 편지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용은 참 간단한데 문제는 이 드로아와 마게도냐라는 두 지역 이름 때문에 아주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를 두고 하는 말인가? 결국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역사나 지도를 조금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이제 얻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글에서 뭐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딱 그 그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12시 정도 보이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고, 또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 한 6시 방향에 내려오면 고린도, 이렇게 지금 큰 네 도시를 제가 분홍색으로 지금 이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지역입니다. 이제 소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저 코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3차 여행은 2차 여행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재차 방문을 한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는 거의 2차나 3차나 비슷한데, 일어났던 이야기들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건 이제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 전도 여행 얘기하면 참 복잡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그것도 한번 딱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늘 그냥 우리에게는 숙제처럼 다가와 있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 번째 도시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고 유명한 환상이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손짓하는 얘기를 보고, 그가 드로아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었지만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 사건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저 환상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보다도 유럽에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때 드로아 환상이 없었다면 한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태리나 이런 데서 있는 그 화려한 그 건물 이런 것들이 한국에 부뚜부뚜 세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 거의 이슬람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복음이 안 들어온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여행을 출발을 했을 때에 오늘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참 성장한 건 좋은데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할 만한 그런 참 치명적인 실수나 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불신자 세계도 없는 일이다고 하면서 그 문란한 성생활에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 범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에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위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 모든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철학 사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일 수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두 번째 편지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 있습니다.
소위 많은 근심과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것인데, 이게 고린도 전서를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고 그 두 성경 사이에 또 하나의 잃어버린 서신서라고도 하는 해석도 가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편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그가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전서, 후서, 또 혹시 그 사이에 중간에 또 다른 편지, 이런 걸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드로아 교인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던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고린도와 가까운 곳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디도로 말미암아 전해온 고린도 교회 소식이 오늘 14절에 바울이 탄성을 지르면서 감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디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기는 이야기를 말했느냐? 고린도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그가 궁금했던 차에 디도를 만나가지고 디도의 편에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는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이 표현이. 두 번째, 우리가 이겼다?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백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실망스러운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편지를 2번, 3번 보내고, 그의 말대로 많은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들려온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승리, 이기면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원만히 많이 해결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겼다 또는 반대로 하면 졌다는 말인데, 이 이겼다 졌다는 전쟁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었다고 할 때에 그 편지의 결과가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했는데, 편지 한 통이 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편지도 굉장히 힘이 있긴 하죠. 다 성경들이 거의 편지로 된 문체들이니까. 그렇지만 편지 하나가 뭘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그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 심각한 문제들을 좀 잘 정돈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현상,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는 편지 한 장의 힘이라기보다는 그의 말과 같이 그 편지 한 장에 녹아있는 그의 많은 눈물과 근심과 기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김,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귀한 교훈을 머릿속에 한번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전쟁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교회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고, 세상 정신과의 싸움이고, 나의 죄와의 싸움이죠. 이런 싸움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마지막 가나안 땅,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는 자는, 교회는 싸우는 자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싸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싸움이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전쟁을 사탄이 걸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이겼단 말이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그 교회 안에 잘못된 이상한 사상을 가르치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을.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에베소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아니, 소총을 들고 있는 육군 군인하고 전투기하고 싸워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공중에 있는 그 군사하고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근데 그 싸움은 내가 강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싸움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대신 싸워주지 않고 내가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대원칙과 승리의 공식입니다. 내가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씨름하고 그런 싸움은 내가 이길 수 모르는데, 그건 왜 다른, 심지어는 내 자식과의 갈등, 사람과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이겨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김의 공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나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많은 도전들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사탄이,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사탄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만약 못 이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걸 내가 깨닫거나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그 확신이 없으면 말은 연합이 됐는데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승리 이야기, 이 14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노래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위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고 그 주님과 깊이 있게 하나가 될 때에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지로서 나무와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붙잡아 둘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그에게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 그랬는데, 오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냄새 또는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냄새와 향기라는 단어는 한글로도 다른 단어이고, 또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도 다른 단어입니다. 향기는 그야말로 아주 향기로운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기라는 것이고, 냄새는 그냥 뭐 냄새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냄새 맡아보면 이게 뭐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딱 알 수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는 사망의 냄새이기도 하고 생명의 냄새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긴다는 전쟁 용어와 냄새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해 가지고 어떤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연기 또는 냄새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당시 로마 공동체에서는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이겼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장군이 전리품들, 포로들을 잡아서 로마로 데려옵니다. 그때 올 때에 연기를 피운대요. 냄새를. 그 냄새는 뭐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제사일 수도 있고, 또는 자국민들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전쟁 승리 행진을 할 때에 로마 군대가 피워 올리는 이 연기, 이 냄새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바울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이 냄새 또는 연기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것이 무엇이다? 연기다, 냄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다. 전쟁에서 이긴 이 장군이 포로를 끌고 오게 될 때 그 향기를 피우고 냄새를 피우고 연기를 피울 때에 이 연기가, 냄새가 자국민들에게는 또는 전쟁에서 참여했던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연기가 누구에게는 이 죽음의 연기가 될까요? 포로들에게는. 이제 끌려가면 원형 경기장 들어가 가지고 뭐 칼에 죽든지 짐승에 물려 죽든지 이렇게 죽음이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기고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연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복음은 냄새여야 된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역겨운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좋은 냄새. 그래서 복음은 두루뭉술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리뭉실이 우리가 쓰는 말인데 제가 표준을 보니까 두루뭉술이 맞더라고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복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불교도 더 좋아하고 천주교도 더 좋아하고 이슬람교도도 좋아하고 무신론자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들도 좋아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는 그 냄새고, 복음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좋은 소식이면 좋겠지만 복음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함께 말하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을 함께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역겨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인류 전부가 좋아하고 환영하는 예수님이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선명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훨씬 듣기 좋은 이야기가 교회를 그냥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듣기는 훨씬 그들 이야기가 좋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훨씬 이해가 되기 쉽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더 솔깃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생명은 듣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잘하는 의사입니까? 병이 있으면 병을 지적해 주는 게 좋은 의사가 잘하는 의사이지, 안심시킨다고 다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의사가 아니죠. 복음은 듣기 힘들어도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짓 교사들은 듣기 좋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또는 말 기술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속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바울은 끝까지 선명한 복음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바울에게는요, 처음에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정말 쾌쾌 묵은 이야기고 화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복음이 그에게는 생명의 향기 나는 냄새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기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생명을 주게 했지, 듣기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설득력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이지만 나는 십자가 얘기하겠다, 예수님의 이야기하겠다, 바른 복음 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이 복음, 냄새,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의 내용의 복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전에 외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암송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고 그게 복음입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을 믿는 것, 그분이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것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을 떠나서 이 말씀에 역반응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이고, 바울처럼 한때 그랬다가도 나중에 그가 영적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참 복음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겠지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전해져야 될 말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데 선명한 이야기가 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는 이 냄새, 이 복음의 냄새를 피우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아봤자요, 나중에 환난 오고 어려움 오면 다 떠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떠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듣기 좋은 이야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어려움 오고 환난 오면 다 복음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어둠이 있으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빛이 오면 자기 속에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빛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란 말에 다른 개념은 구원이죠. 구원은 심판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일이 있고 나면 거기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심판도 구원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천국도 지옥도 없는, 또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냄새였습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가르는 냄새. 이 복음이 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반응을 해 주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복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김을 주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사용한 이 두 가지 단어, 복음에 대해서 냄새와 향기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냄새는 무엇인가?
예, 선명한 복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냄새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선명한 냄새는 무엇일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욕망을 좇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선명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보면 이게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명과 죽음 또는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이 내세를 믿는,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도 저 사람들 뭐 교회는 다니고 천국 얘기는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행동하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뭐 다 성공하고 싶은 거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고,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네. 그 복음 아니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냄새로 살지를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적어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선명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선명한 천국과 지옥의 삶이 나누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세를 믿는 자인지,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과 다른 모습,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을 중심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한 이 선명한 냄새로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향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참 깨끗하게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냄새 맡아지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뭐 악취가 아니고 그냥 쾌쾌한 연기 냄새도 아니라 향기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명한 복음은, 천국 지옥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겠습니까?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향기는 다 좋아할 것 같아. 삶이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저는 오늘 그때 향기의 삶을 두 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 것.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향기, 정말 사랑이 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심장 찔리는, 심장 터지는 사랑, 이게 긍휼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비참했죠.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갈라놓는 아주 무서운 상징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이 땅에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남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삶이 향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피리피리내가 나는 복음을 전했다면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품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죠.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나를 낮추고 화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런 열매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 땅에
예수님 믿다가 신앙 잘 지키다가 천국 무사히 잘 오라고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냄새 풍기고 향기 풍기며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이야기와 지옥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향기 나는 삶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라는 것, 내가 입으로 전하는 이 선명한 복음이 섬찟하고 좀 무서워 들리는 그 사실이 조금도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향기로서의 삶과 향기로서의 성품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 가시면서 장군이 이기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앞으로 갈 때에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장군 뒤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이긴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저 장군과 함께 내가 싸워서 이겼구나. 그러나 똑같이 그 뒤에 장군의 뒤를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포로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고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렬을 가더라도 그 피어나는 연기와 냄새와 향기를 맡고 힘을 내어서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 군인으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정에서 또 싸워 이기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장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이 땅에서 그 향기로운 삶을 우리 앞에서 피우며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냄새를 피우시고 연기를 피우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 복음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참 아름답고 섬김의 사랑의 긍휼의 삶,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들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향기 맡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피우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 경제 문제가 어떻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것이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선명한 냄새 나는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들도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러한 은혜가 온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에, 이 혼탁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십자가 이야기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